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그들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 그들은 오늘 본문을 의하면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자, 11절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조선 말기에 그때, 그러니까 대한제국 때죠. 대한제국 때 고종 황제 계실 때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상투를 안 틀었죠. 그때 이 서양 사람들은 다 이제 머리 짧게 이발하고, 옷도 이렇게 양장이라고 해서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제국 사람들은 어땠었어요? 다 상투 틀고, 가 쓰고,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도포자락 날리면서 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대한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머리 짧게 하고, 머리 노랗고, 막 코 크고, 막 이런 양꼬배기들, 이른바. 대한제국 사람들로 보았을 때에는 이른바 양꼬쟁이들이 이방인이죠. 그쵸?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에 문화와 문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주변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세련된 교인들은 이런 말 하나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유앙겔리온, 시작.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복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613가지의 율법 조항 안에 gat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하면은 복복자의 소리음자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씀이죠. 해서 복된 소식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틀 안에 갇혔을 때에는 유대 지역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졌을 때에, 이때에 유대 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여러 이방인 지역으로 막 퍼져나간단 말씀이에요. 이방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시간마다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겨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할례는 누구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하는 게 할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죽겠네 하면서 말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왜? 복음은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뿐이지 복음에서는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굳이 할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율법주의를 가진 유대인들,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가지고서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주죠. 왜? 나그네를 선이 대하라고 했으니까 열어주죠. 그러면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과한이 대문에 경주 생명생교회 교회가 붙어있는 걸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 경주 생명생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 목마른데 물 한 컵만 줄 수 있어요? 예, 들어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마주 앉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요. 율법에 보면은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교회 목사님이 할례하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거 봐요.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무식한 목사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예. 제대로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요, 교인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여기 율법에 보니까 할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 경주 생명수교 이하는 목사가 아무래도 잘 모르는 모양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바울이 열심히 전도 활동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교회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야만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말이에요? 요즘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면은 이단 종파들인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단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이니까, 예,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단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이단자들인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격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이 아닌 주변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은 11절 이하 함께 이 11절부터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11절 직접 큰 글자로 쓴 이유 무슨 얘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아마도 이때에 사도 바울의 서기관은 아마도 의사 누가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쓴 사람이 있죠. 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의사 누가이거든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의사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네. 바울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었죠. 네.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사였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이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의사 누가가 옆에서 이제 받아 적는 거죠. 예. 글을 다 받아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바울의 글들은 다 누가 썼냐 하면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썼어요. 예. 대부분의 바울의 글들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쭉 쓰다가 이거는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강조를 하노니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 내 손으로. 예, 보통은 누가가 쓰는데 이 구절은 내가 직접 쓰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줄 쫙, 돼지고리 땡땡, 뭐 이거죠. 뭐 별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 정말로 소중한 내용이야. 정말로 심각한 내용이야. 잘 들으셔야 돼. 알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생명센교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정신 차리시고, 예, 눈 번쩍 뜨시고,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허리를 꼿꼿이 하시고, 예, 아무리 점심을 많이 잡수셨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펴게 되면은 배가 쑥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손으로 직접 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에게 맡겼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는 거야. 강조 한 번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글자로, 큰 글자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얼른 그 선지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하냐면은 큰 글자로 써라. 네, 큰 글자로 써가지고 이 글자 판을 들고서 말을 타고 달려라. 그런데 달리되 급하게 달려라. 왜 그래요? 가기는 여러 곳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작은 글자로 써가지고 빨리 들고서 빨리 달리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잖아요. 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글자로 써가지고서 그걸 들고서 달리게 되면은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그 글자를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쵸? 예.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부선을 타고서 올라가다 보면은 경부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대전 정도 지나서일 거예요. 아마 왼쪽에 산 중턱에 크게 간판 하나 있어요. 크게 간판 하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써있다고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글자가 정말로 이렇게 정말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큰 간판이에요. 네. 거의 산 중턱에서 거의 산 중턱에 있는 그 산 폭에 한 3분의 2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아무튼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판에다가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글자를 써놨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지슬로우 해놓고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고려은단. 회사 광고하는 거지만 회사 광고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부선 안 타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그랬는데 경부선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다가 그거 보면 미소가 막 나오죠. 그렇게 큰 글자로 해놔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금방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방송국 라디오 주파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그만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글자를 큰 판에다 써가지고 들고서 말을 타고 빨리 달려라. 이 이야기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데 글자를 작게 만들어서 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 그러니까 큰 글자에다 써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간곡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 곧 여기를 멸망시킬 건데 너희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근신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환난을 겪게 되면은 아야스로부터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데 이게 소통이라니까. 그래야 세련된 교회라니까. 활기 있는 교회라니까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라면 저 못해요. 제가 연기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하라면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도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제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육체 모형을 내려가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 아래 현혹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것이 11절 말씀이란 말이죠. 무엇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말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 분만 아멘 하셨네. 그렇게 세련된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죠. 그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어째서 율법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할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율법주의 속에 젖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갑질하는 존재,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주의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국 갑질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갑질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서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왜 자꾸 사람들한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왜 자꾸 유혹을 하느냐 하면은요, 12절 때문이에요. 12절 합독하도록 할까요? 12절, 여러분들 함께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합독해 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왜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칼빈의 갈라디아 주석서도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원어도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은 이 본문 구절이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13절하고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아야만이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못 먹는 감 찔러다보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2절이. 못 먹는 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찔러가지고 터뜨려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흔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믿으면서 너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 12절 말씀이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12절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마귀의 행동이라는 거죠. 마귀의 하는 행동이 뭡니까? 마귀는요, 자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들이 천국 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마귀 하는 짓이 딱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마귀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한테도 우리들을 흔들흔들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요? 못 들어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어야 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무기력화시켜버리고 말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12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함이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딱 맞더라. 마귀 짓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 다닐 수치 네 주먹을 믿어라. 이거죠. 네. 해서 13절도 합독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여러분들끼리만 한번 합독을 해봐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독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예 입을 안 떼는 분들도 두 분, 세 분 계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니까, 중간이라도 가니까. 예, 많이들 노력들 하셨고요. 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죠.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공산주의자들이 나쁜 거예요. 예. 공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정신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정신을 이용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독일에선 사회주의가, 일본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독일에도 사회주의가 지금 하나의 그 정당을 형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해서,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또 뭐가 다르냐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서도 아무튼 간에,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이제 나쁜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지, 예. 공산주의 정신 자체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런데 공산주의를 우리가 추종할 것은 아니지만, 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것이죠. 예. 해서 여기서 지금 바로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에 혹시 그래프 그려보셨었어요? 예. 저는 그 청동원 전도주의라면서 그래프 그려봤었거든요. 예. 우리 교구에서 몇 명, 이번에 새로 이제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이번에 몇 명 올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하면서 그래프 그린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교구 간에 경쟁을 하죠. 예. 경쟁을 하면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저쪽 교구의 집사님이 한 명 새로 데리고 왔어. 그런데 새로 데리고 온 사람이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막 피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지역이 우리 교구인데 왜 너희 교구로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교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또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 교구 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이니까 우리 교구지!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제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막 그래프 가지고 싸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딱 그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 침이 말라가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네.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빙긋이 웃고 계시고 예, 어쨌든지 간에 예, 여기서 외식 그런 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식 그런 척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자기네들 본부에 가서 자랑을 하겠죠. 뭐라고 자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갔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이 많이 있더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싹 다 할례하라고 했어. 내가 그래서 100명 할례시키고 왔어. 그래프 올려! 100명 올려! 쭉쭉 올려! 이런 거예요. 해서 자기네들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고 한 줄 알아? 자, 빨리 올려!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왕 하게 되면은 금 한 양 경품이, 그렇게도 걸고 진짜 그랬었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 크루즈 여행권, 뭐 이런 거 경품으로 걸고 막 이렇게 하죠. 전도하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들이 하는 말은, 주장하는 말은 그렇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서도, 아무튼 제안에 그러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금 한 양, 크루즈 여행권, 여기에만 다들 이제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기 바쁜 거예요. 결국에는 정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란 말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치면서 억지로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의 할례를 강요하고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자기 본부에 돌아가서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 내가 이만큼 유대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작.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말고 무엇이 더 소중하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영화 대사였다면서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랬다면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만두란다. 배터리 다 됐나 봐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억지로 육체로 자랑을 하고 육체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자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배격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들은 제발 주목해서 읽어야 돼 라고 하는 편지글에다 이렇게 써놓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려는 자들의 가르침에 혹하지 말 것이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